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08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기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저희는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몇 장 안 남기고 있는 29장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쭉 읽어오시면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신다면 어제 읽은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축복에 대한 그런 희구가 바람이 간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있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읽은 29장의 내용이 저희가 더 잘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축복의 내용을 본다면 잠깐 생각해 본다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내용보다 그 이후에 나오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저주의 내용이 4배 정도 더 많이 기록되는 그런 말씀의 분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의 앞으로 행보가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29장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신명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다라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29장은 시내산 언약의 현장에 없었던 그 광야 사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광야 이전의 세대들은 출애굽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저희가 이제 3절과 4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보았지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광야 세대는 이렇게 가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막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바로 전에 도래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과 맹세를 갱신하시는 그런 의미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전에 출애굽을 6월절에 그런 이적을 바라시고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옷과 신발을 신고 맛난 음식을 먹고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과연 복일 것이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일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다, 그리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바로 4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생활하게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기적과 이사의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서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깨닫지 못함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는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없게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처럼 여전히 광야 생활에 있어서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돼서 여전히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이 시대에는 읽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읽어도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해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일관되게 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맥락에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엉뚱한 것에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세의 문제들에게만 집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했으면서도 그 큰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이렇게 베푸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런 의미를 주시는 은혜의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당면한 문제, 세상적인 가치,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염려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을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도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전하게 지키는 그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되려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을 받고 애굽 땅에서의 10번째 그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과 이사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큰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풍족하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데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광야 40년의 기간이 훈련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훈련 기간이었냐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런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바로 그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기를 바라셨고 그 잘 알아서 온전하게 당면한 문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온전한 신뢰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 그런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그 다양한 모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상황에 치우치지 말고 좌지우지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겨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에 근거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바램과 나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주 유치할 때는 어릴 때 할머니가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피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램을 투영시킨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꼭 물질적으로 어떤 형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더 무섭게 더 두려움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투영될 때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7절과 18절에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경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또한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럴 때 이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저주를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파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축복이 아닌 그 이후에 나오는 언약을 파기하게 될 때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더 그 말씀대로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대자가 선택한 성도들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는 그런 신은
우리 기독교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이 자기를 택한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희생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신실하시게, 또한 성도가 유일하게 신뢰할 분이 바로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눈과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사는 그런 풍성함, 충만함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책을 사람이 쓴 한 책으로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길로 가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인생이고, 그 주신 신앙을 끝까지 견인하여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대상이 여기 계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미래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포함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신앙의 그 유산을 후세대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 받을 것에 대한 예시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옥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하신 것을 증거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그런 귀를 가지고 살 때 어떠한 결과가 올지에 대한 그 증거로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살아야 할 방향에 대하여 9절에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저희가 읽어오면서 계속 느끼고 계시겠지만, 신명기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전하게 행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예비하신 풍요로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각종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이유, 목적이 바로 그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신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언약에 신실하시고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나의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 또한 누려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성도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에 합당한 성도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다른 종교의 우상들처럼 가만히 계시거나 말씀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깨닫게 하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를 위해 행동하며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생명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순전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또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앞서서 인도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강력함이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달은 성도들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신실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구역장 성경 공부와 수요 성경 1, 2부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또한 3일간의 삶을 살 때 영적인 양식을 얻어 치열한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